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0절로 넘어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33장은 한편으로는 아주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토막은 다 지역명들입니다. 40년 동안의 일기장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기를 쓰시는 분이나 또는 가끔 어떤 자기의 삶의 추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과거를 보면서 회고하는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꼭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날 어떤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이 어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지, 내가 예를 들어 미국 생활을 어떻게 해왔지,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아온 그날, 또는 어려웠던 날들, 때로는 행복했던 날들 등등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추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어떤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내가 기록해놨다. 그리고 그 기록에 자세한 것은 다른데 모세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소마다 그들이 텐트를 친 장소마다 다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우리가 오늘 4절에서 끝났지만 5절부터 49절까지의 긴 여정의 장소마다의 일기가 쓰여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미 민수기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들 중에서 후대에 가르칠 것들, 심지어는 우리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먼 다음 세대에 있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내용은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적 짧게 정리해 놓았지만 자세한 것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 따로, 지금은 분실되어 부족했지만 따로 보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이 장소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의 내용의 첫 출발 라암셋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아직 건너가지 않은 거기까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 라암셋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시내산을 거쳐서 바로 남쪽
부엘세바 남쪽에서부터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한 때가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은 같은 장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로 오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 번 편에서 보면 동쪽, 과거에는 남쪽, 과거에는 이 약속의 땅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점령해라.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곳에 안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을 놓고 모압 평지에다가 그들을 다 텐트를 치게 한 다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3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장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그 세대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래 우리가 그때 거기서 뭐 했지, 거기서 뭐 했지, 기억하는 세대가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 왜 그때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았지. 아주 믿음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랬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지. 두 가지의 과거를 바라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과거를 볼 때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는 돌아볼 줄 알아는 것이 또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기억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3장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기록을 보고 과거를 회상해라.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 가지를 해라. 반성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현재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그 두 가지를 하지만 또 현재를 돌아보면서는 이제 너희가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니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제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뜻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가장 좋은 그 계기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새 언약이 완성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을 주일마다 갱신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너와 나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 두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나와 교제하며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잊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다시 씻고 새롭게 갱신하여 다시금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그 언약의 갱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 이것이 바로 주일날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갱신을 33장에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보고 너희들은 새로운 세대다. 너희들은 불순종하던 너희 아비 세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자. 이 언약은 과거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신의 산에서 했던 그 언약이다. 그 언약은 너희들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러한 한 과정이 되어서 내일 주님을 만날 때, 주의 날 주님을 만날 때 그날 준비하기 위한, 새롭게 하기 위한 모든 그 갱신의 과정이 100%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미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서너 구절에 거기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동시에 나옵니다.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약속과 명령이 동시에 나옵니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근거로 명령하셨습니다. 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없애라. 산당을 다 없애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하신 다음에 동시에 경고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만약 내 명령과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남겨놓으면 그 남겨놓은 원주민이 너희에게 가시와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운명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배웁니다. 좋은 의미로는 대가를 지불하며 배우지만 어떤 때는 이 대가가 너무 많을 때 그 인생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가 되어서 배우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게을리하고 미적미적 미루면 그것은 쌓여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패한 역사지만 또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성공한 것이 보이지만 실패한 역사. 성공한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과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걸어갔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다 명망했지만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다음 때의 믿음을 지켜왔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그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마리아, 사가랴, 세례 요한, 하나님께 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돌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세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실패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소망을 갖는 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기 쉽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는구나. 그렇지만 이 40년의 광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가를 치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배우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배웠겠습니다. 충분히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전혀 떠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정말 안다. 어떤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배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배웠을 것이고, 비록 나이든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배웠고, 젊은 세대는 들어가면서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시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신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기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시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역사에 그분의 일이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 성공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광야에 40년 우리 인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죠. 어떤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가나안이 어떤 것이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배운 사람은 광야에 죽었어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에 주님을 배우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죽었던 죽음은 참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되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들어가서 배워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으면 그것은 의미 있는 번성이었고, 배우는 척했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만 알았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번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많이 우리 주님을 배워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 땅에 온 우리의 과거, 아니 한국 땅에서부터 살았던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가를 배우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에 온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운 만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배운 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가 올지 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였듯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기대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였던 실패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